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본문 속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을 앞둔 새벽 공기 속으로 사람들의 숨소리가 묵직하게 들립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여호사밧 왕은 해가 뜨기도 전에 진영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쳤지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믿으라. 그래야 형통하리라. 아멘. 왕의 이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었지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모압과 암몬, 세일산의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병력의 규모가 비교조차 안 되었지요. 그야말로 일방적인 패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칼을 들어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의 전략은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방향이 바뀐 것이에요. 두려움의 방향에서 믿음의 방향으로, 불안의 방향에서 찬양의 방향으로 여호사밧은요, 전날 밤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음성을 붙잡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믿음의 그림입니다. 상황이 변해야 믿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거,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요. 상황이 변해야 믿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거, 그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아멘.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적들은 여전히 강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나간다. 여러분이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순종입니다. 감정은 두려워도, 상황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길로 가겠다.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지요. 여호사밧은 그 새벽에 드고아들로 나아갑니다. 드고아는 히브리어로 나팔을 불다, 소리를 내다 라는 뜻인데요. 즉, 이 전쟁은 칼이 아니라 소리, 찬양의 외침으로 싸우는 전쟁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노래를 무기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세상의 전쟁은 강한 자가 이기지만 하나님의 전쟁은요,
믿는 자가 이깁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요, 여호사밧의 새벽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새벽이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지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혹시 지금 마음이 눌리고 문제가 너무 커서 몸이 굳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디세요. 그게 믿음의 첫 새벽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머리의 생각에만 머물지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두고와 들 그 현실의 자리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군사들을 정렬시키며 가장 앞자리에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라.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은 전쟁터예요. 칼을 들고 방패를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왕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낯설고 비상식적인 장면입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누가 이 전쟁의 주인이신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요, 적군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2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아멘. 즉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찬양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비밀이며 영적 원리이지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서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고 24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이 전쟁의 무기가 된 순간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기술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이 변했을 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기 전에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사밧의 군대가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찬양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또 연휴 기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주님을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가정의 갈등 앞에서 주님의 평강을 찬양합니다라고 노래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뒤집어 주십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방패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전쟁이 끝난 후 유다 백성은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여기서 브라가란 이름은 찬양 또는 축복이란 뜻이에요. 즉 전쟁터가 찬양의 골짜기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쟁 전에도 찬양했고, 전쟁 중에도 찬양했고, 전쟁 후에도 찬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완전한 순환입니다. 기도로 시작해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인생.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방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여호사밧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통해 싸우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고 불안 속에서도 감사하며 승리 후에도 겸손히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브라가 골짜기, 즉 찬양과 평강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